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신약 313쪽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오예배 시간에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또 특별히 또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무슨 일이 있었죠? 새벽 4시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1953년 7월 27일까지 전쟁이 있었습니다. 3년 1개월 계속된 6.25 한국 전쟁이 있죠. 이 전쟁 기간 동안 양측은 산발도선을 기준으로 수차례 넘나들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어디까지요? 낙동강까지 내려왔고 북쪽으로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압록강까지 이렇게 올랐죠. 전 국토의 80% 정도 달하는 지역에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 중에 진행되었던 휴전회담, 이 휴전회담은 전쟁이 발발된 지 3년 1개월 만에, 그러니까 회담이 이제 개시된 지 2년 17일 만에 마침내 이제 북한군, 중공군, 유엔군의 미국 대표가 이제 각각 휴전 협정을 서명하면서 이렇게 휴전한다라고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휴전인 상태로 누가 그러느냐. 휴전인 상태로 그대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입니다. 안타깝죠. 여전히 긴장 관계 속에 있고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평화, 비핵화, 종전선언, 또 복음으로 통일 되기를 우리 항상 기도하고 있죠. 남과 북이 나는 과정에 대해서 정치적인 얘기는 여기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원래 남과 북은 뭐였어요? 하나였습니다. 원래 하나였죠. 원래 강대국으로 인해서 주위의 강대국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하나됨이 깨지고 말았죠. 둘로 나뉘어서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눈치 보고 긴장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교회가 있죠. 어디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어디 교회가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4개의 분파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의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1장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가장 먼저 권면을 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에서는 이제 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 돼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4개의 분파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 돼야 된다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잘 보세요, 말씀을. 이 말씀과 관련해서 대부분 이제 교회는 하나 돼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맞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자세히 보면은 3절의 이 말씀이 하나 되라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 되십시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라고 해요? 하나 되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그렇죠. 이제 눈에 들어오셨어요? 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나뉘어진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다.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은 이미 다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성도는 그 몸의 뭐예요? 지체입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 제가 여기 한 몸이 있는데 혹시 다른 몸이 있을 수 있어요? 영화는 만들어놨죠. 아바타라고 영화는 만들어놨죠.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제 몸이면 제 몸이 하나예요. 몸에 있는 지체도 그냥 하나예요. 지체는 내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다 하나예요. 네, 다를 수가 없어요. 둘이 아니에요. 발이 지금 손하고 다르게 생겼잖아요. 다르다고 해가지고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가 아니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왜냐하면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 한 지체예요. 그것처럼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한 지체,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됨, 누가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드셨는가? 또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대요? 성령께서요. 말씀 너무 쉽죠? 네, 너무 쉬워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게 무슨 말인가?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분하면 안 되긴 해요. 그런데 역할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언약이라고 말씀드리면 되죠. 언약, 구원의 언약을 이미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가 오셔서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이루셨어요.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누가 임했죠?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그들이 힘써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셨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거기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죠.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는 성령의 부르심에 우리가 부르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하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교회 안에 한 몸 된 지체로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대지중앙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여기 본문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혀 다른 에베소는 지금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성령의 부르심으로 교회로 들어왔고, 또 이방인들도 성령의 부르심으로 교회로 들어왔죠. 또 에베소 교회 안에는 주인, 종, 노예,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된다? 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결코 그 사람들은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노예든 어떤 신분에 있든 여러 가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성령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에베소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말씀에서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형제 자매로 지체로 함께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환경이 다 똑같아요? 다 다릅니다. 네. 어떤 분은 진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불교 가정에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아주 철저한 유대주의가 아니죠. 유교.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거기에서 성령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학력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죠? 저하고 똑같은 사람 여기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중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 혹시 계신가요? 네, 없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다른 모습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부르심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각자의 모습들이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특별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지키라 안 해요. 뭐 어떻게 지키라고 해요? 힘써 지키라고 해요.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노력. 이제 내일 요셉 형제가 어디 가요? 군대 가요. 네, 군대 갑니다. 군인은 왜 군대를 가죠? 의무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라를 지켜야 돼요. 나라를 지켜야 돼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해요. 근데 어떤 훈련을 하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다 있어요. 다 임무가 있어요. 각자가 다 임무가 있어요. 그 임무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훈련해요?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똑같아요. 같아요. 우리도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의 결과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래, 노력해야 돼. 지킨다고 노력해야 돼. 그냥 마음만 먹고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뭘 노력해야 되지? 네. 무엇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하고 있어요.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먼저는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먼저 보여주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먼저 그렇게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또 지체 안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수요예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겸손, 완전히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보는 거예요. 내 입장만 내세우고 내 생각을 내세우면 그것은 하나 될 수 없죠. 겸손이라는 것은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고려하고, 이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 입장이 먼저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먼저 헤아려주고 서로가 서로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주는 게 겸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대요? 세워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지체 안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가질 때 교회 구성원 각자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줌으로 교회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뭘 노력해야 한다고요? 겸손입니다. 가장 먼저는 겸손. 예수님의 모습, 겸손의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온유입니다. 온유. 이 온유는 사랑의 특성에도 들어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온유가 들어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성품으로 또 온유가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온유,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온유함을 지켜나가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내 자신이 온유하려고, 내 자신이 온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라 말하기 전에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냥 내가 가진 성격대로 그냥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내 성격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온유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생각과 감정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참는 것이죠. 그냥 이 온유한 사람 특징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것, 내 구원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 숙이듯이 그렇게 더 겸손하게, 더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온유함으로, 상대방이 온유한 게 아니라 누가요? 내가 먼저 온유함으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초대교회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있었죠. 예배소 교회에도 당연히 있었어요.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내였습니다. 오래 참음이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특별히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단순히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잘못과 모난 부분을 보았을 때 뭐 그냥 한마디 하고 싶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는 오래 참으라. 네, 오래 참으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분명히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어요. 잘못이 있어요.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묻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7번은 최고의 용서의 수준이었어요. 당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네,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490번이에요. 질질은 49, 490번이에요. 490번까지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도 용서하라. 베드로는 7번이면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네, 7번을 70번까지 49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흠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저도 흠이 많아요. 다 흠이 있습니다. 모난 부분들이 있어요. 모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뾰족하면 이 정도 뾰족한 사람이 있고 살짝 뾰족한 사람이 있고 네, 다 권사님 다 있어요. 모난 부분들이 다 있어요. 정말이에요. 모두가 다 있어요. 그 모난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서로 막 찔러대면 어떻게 돼요? 상처만 남아요. 힘들어져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음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서로가 서로에 대해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이 노력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평안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입니다. 평안은 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개인적인 샬롬, 또 물질적인 샬롬, 정신적인 영적인 샬롬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안정과 평안만이 아니라 또한 국가나 공동체의 모두의 샬롬도 포함하고 있죠. 따라서 평안이란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든 다른 지체도 함께 누려야 하는 게 뭐예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지 않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하지 않을 때, 네, 교회 하나됨이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 하나 되어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으로 교회가 하나 되도록 묶여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 평안하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그 관계는 어떻게 돼요? 깨어지고 말아요. 불편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서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평안할 수 있도록 풀어가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가 평안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관계 속에서 평안의 관계를 유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되었어요? 샬롬의 관계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샬롬의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어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샬롬의 관계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샬롬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써야 합니다.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지체이며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됨을,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는 것이죠.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예요?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 마지막 4번째 평안, 샬롬. 서로가 서로의 관계에서 샬롬. 이렇게 이것을 힘써 지켜나감으로 우리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귀로 듣고 또 다른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정말 지켜나가야 됩니다.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사단도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더 노력해요. 교회를 나뉘게 하려고, 분리시키려고 더 노력해요. 우리도 더 노력해야 합니다.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치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힘써 끊임없이 노력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